새벽을 주님과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제공하는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b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부림 장로교회 윤형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랑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하든 잘못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세상의 시선이나 판단 때문에 내가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럼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보든 어떻게 판단을 하든 우리가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그 사람들과 상관없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다 해도 됩니까? 자유니까요? 아니지요.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계속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아멘. 여기서 바울 사도가 균형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자유인이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근데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뭐요? 다시 사랑으로 종노릇을 해라. 너희 자신을 구속하고 절제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균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른쪽에 있는 게 뭐죠?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뭡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 뭔가 잘해야만, 의로워야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주일날 예배 잘 드렸어? 11조 잘했어? 그건 뭐요? 좋은 그리스도인,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넌 구원 못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구속의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쳐서 방종으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뭐죠? 방종입니다. 방종주의예요. 뭐요? 아무거나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구원파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뭐요? 아무거나 다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가 없습니다. 도덕이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이나 그런 것과 연관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아무렇게나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오히려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로웠고 방종에서 우리가 다시 구속돼서 중간에 있는 게 뭐지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요,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요, 우리는 방종에서 우리 자신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랑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근데 원어로 살펴보면 저 단어는 한마디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동사로는요,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던 분 아실 텐데, 완료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완료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요, 오래전에 과거에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갑을 못 찾았어요. 그것이 바로 완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뭐요?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 통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으심으로써 그분이 그 사랑을 이미, 그 말씀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완료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랑이 뭐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금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때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살아있게, 그 사랑이 지금도 역사하게 우리 모두가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요, 지난 월요일날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5년 전에 이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부 노회, 미주 서부 노회 백석총회에 제가 참여를 했어요. 근데 놀란 건 뭐냐면 제가 참여할 그때부터 노회에서 싸우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이쪽 저쪽으로 나눠가지고 내가 옳다, 옳다. 뭐 피아노를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그걸 가지고 싸우시는 거예요. 너무 처음인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모였는데도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5년 동안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시는 거예요.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한 번은 노회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게 우리 교회에서 싸우시는 거예요. 제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일어나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들, 제가 존경하지만 만약에 다시 싸우시면 저희 교회에서 절대로 노예 모임 안 갖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제가 노예 모임을 여기서 갖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지난 월요일날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 싸웠어요. 여러분들 당연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기도의 응답이었으면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너무 다 행복했습니다. 안 싸웠어요. 우리가 안 싸웠다니까요. 목사님들이요. 자기 고집과 자기 원함을 다 내려놓고 아주 분위기 좋게 평화롭게 은혜 가운데 노예를 마쳤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1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5절이요. 본문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아멘. 바울 사도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무엇에 빗대어서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는 건 뭐죠? 짐승이잖아요. 개와 같습니다. 개가 싸움하면서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는 것처럼, 짐승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는 것처럼 일부러 이런 단어를 선택해서 바울 사도가 쓰고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물고 잡아먹고 뜯어먹고 하면 멸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요. 요한일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자,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계속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사랑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신 자유를 위한 부르심은 방종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바로 사랑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사랑이 뭐죠? 제가 한 번은 사랑합니다 라고 침 튀기면서 열심히 그렇게 설교를 전했는데 어떤 분이 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사랑은 뭐죠? 돌아가서 보실까요? 13절이요. 본문 13절.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뭐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자, 사랑이 뭘까요? 서로 섬기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둘리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둘리오는요, 둘로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둘로스는 뭐냐? 노예,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서로 섬기는 거고요. 섬긴다는 건 뭐예요? 종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사랑은요,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종이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받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지만, 내가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 상대방이 원하는 것, 그걸 받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랑의 모습,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기도하신 그 겟세마네의 기도에도 그 사랑이, 종의 자세가 잘 담겨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걸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셨습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에 오르십니다.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세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셨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를 끝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사랑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지만, 정말로 원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주인이 원하시면 그것을 내려놓고 그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지만, 정말로 바라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내 바라는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사도도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바울사도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기도해요. 주님, 나에게서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나 육체적으로 불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내 적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사도가 돼놓고 자기 병도 못 고친다고요. 그래서 사도 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역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에게서 이 가시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무슨 말입니까? 뭐가 그래요?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란 내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받아주고 돌아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나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의 배경은 뭐냐? 어떤 부인이 이제 지상을 떠나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죽어서 이제 떠난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 자기 남편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기다 실어놨습니다. 뭐 C.S. 루이스는 명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제가 발췌해서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과연 사랑인지 아닌지요.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로버트한테 제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마 상상도 못할 거요. 난 한평생 그 일을 위해 희생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돌아온 보상이 뭔 줄 아세요? 철저하고 완벽한 이기심이었어요. 아니 그냥 듣기만 하시라니까요. 제가 결혼할 당시에 그이는 1년 수입이 겨우 600파운드 정도였어요. 제 말 잘 들으세요, 힐다. 제가 아니었으면 죽을 때까지 그 모양 그 꼴이었을 거라고요. 제가 죽도록 바가지를 긁어서 겨우 다른 부서로 옮겨 초과 근무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나마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들의 게으름이란 그이도 하루에 13시간 이상은 도저히 일할 수 없다고 하더라니까요. 나는 자기만큼 일 안 한 줄 아나. 그의 일과가 끝난 뒤에도 내 일과는 끝나지 않았다고요. 저녁 내내 그이가 일손을 놓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계속됩니다. 그 손바닥만한 오두막집을 조금이라도 꾸며보려고 몇 시간이나 꺾고지를 했는데 저한테 감사하기는커녕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책상을 쓰고 싶으니까 꽃으로 뒤덮어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언젠가 저녁에는 그의 종이 몇 장에 꽃병물을 엎질렀다고 얼마나 끔찍하게 소란을 피웠는지 몰라요. 그 종이들은 그의 일과는 아무도 상관없는 것들이었거든요. 그인 그 당시에 할 수만 있다면 책을 써야겠다거나 어쨌다거나 그런 한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결국은 그 병도 제가 싹 고쳐놓았지만 계속됩니다. 아무튼 전 그 일을 새 집으로 이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요, 알아요. 당시 우리 형편으로는 분수에 조금 넘치는 집이었지요. 하지만 그이 앞에 얼마나 많은 기회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물론 저도 그때부터는 제대로 된 손님 대접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 친구들 같은 부류는 사양했지요. 그게 다 그 일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이가 쓸모있는 사람들을 사귀게 된 건 순전히 제 덕분이라고요. 당연히 저도 옷을 좀 차려입을 필요가 생겼지요. 그 무렵이야말로 우리 두 사람 평생에 가장 행복한 때였을 거예요. 혹시라도 그이가 행복하지 못했다면 그건 순전히 자기 잘못이에요. 그이는 사람을 미치게 만든 남자였어요. 한마디로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다고요. 늙고 말없고 퉁명스러운 인간이 되기로 아예 작정을 한 것 같았어요. 자기 속으로만 움켜들기로 작정한 것 같았다고요. 마지막입니다. 전 마지막까지 의무를 다했어요. 강제로 운동도 시켰지요. 훌륭한 덴마크종 개를 키운 것도 그이의 운동을 위해서였다고요. 파티도 계속 열었어요. 그리고 그이를 데리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휴가를 떠났지요. 술을 너무 마시지 않도록 감시도 했고요. 상황이 심각해졌을 때에는 다시 글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까지 했다니까요. 그때야 글을 써도 별로 해로울 게 없었으니까요. 그이는 결국 신경쇠약에 걸리고 말았지만 제가 그걸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어요. 제 양심은 깨끗하답니다. 어째서 그이가 자기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그이에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옳지 않아요. 불공평해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꿈을 짓밟고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고 자기 멋대로 끌고 다니는 것, 걔를 운동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걔를 통해 그 사람을 운동시키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사랑과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묵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나? 그래서 왜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하셨나? 그래서 죄를 짓고 고통받고 죽게 만들으셨나? 아니, 선악과가 없었으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니까 우리가 그런 고통이 없었을 거 아니냐?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몰랐나?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그런 분들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선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시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아무 선택이 없어요. 그럼 뭐와 다르죠? 다를 바가 없죠? 심승이나 로봇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그건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건 존중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요.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고요. 그것을 존중해 주신 겁니다. 믿어주시고 존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서 자율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나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고 싶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11조 내라 그래서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드리는 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존중해 주시고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 존중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선택을 주지 않다면 아주 간단했습니다. 근데 선택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선택을 줬더니 배신하는 겁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대드는 겁니다. 형제들끼리 싸웁니다. 미워합니다. 지켜보셔야 돼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내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까지 지켜보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존중해 주셨기에, 그렇게 우리를 신뢰해 주셨기에 지금까지도 참으며, 지금까지도 믿으며, 지금까지도 바라며, 지금까지도 견디고 계십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뭘까요? 이제 우리도 그 아버지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비록 아픔이 있지만, 우리의 가슴이 찢어진 한이 있더라도 뭐요?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견뎌주고, 끝까지 바라는 것.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강제나 구속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그 사람을 신뢰해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게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노회를 통해서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나라에 와 있습니다. 타국에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어가 안 돼요. 그죠? 너무 힘듭니다. 어떤 분은 신분 때문에 굉장히 걸리는 분들도 계세요.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여기 가도 치이고 저기 가도 치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세워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죠? 사랑입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힘을 북돋주는 거예요. 힘들지요? 나가서 일하니까 힘들지요? 얼마나 좋아요. 자,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있어서 가정일을 하니까 너무나 힘들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민생활 힘들지요? 다 합니다. 힘내세요. 이런 말 한마디 비싸지 않잖아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신뢰며 존중입니다. 작년 할로윈 데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이 어떤 딸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할로윈 데이 때요. 그 할로윈 데이를 맞이해서 그 딸이 그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내가 졸업반이에요. 초등학교 졸업반이에요. 그래서 내가 5년 동안은 할로윈 퍼레이드에 참석을 못했는데 이번에 마지막이니까 내가 졸업하니까 딱 한 번만 내가 할로윈 퍼레이드에 참석하게 해주세요. 내가 평상복 입고 갈 테니까 그렇게 꼭 참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빠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아빠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찾아왔습니다. 할로윈 데이 퍼레이드에 참석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옷 사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 가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학교에서 하는 거라고? 아니면 무슨 소리야? 기독교인들 무슨 할로윈 데이야? 말도 안 선도 하지 마! 라고 호통을 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 아빠는 네 마음 잘한다. 네가 얼마나 할로윈 퍼레이드에 가고 싶겠니? 5년 동안 아빠 엄마 때문에 한 번도 못 갔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친구들과 같이 할로윈 퍼레이드에 가고 싶겠지. 네 마음 잘한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냐하면 네가 악한 곳에 가면 그 악한 영향을 네가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아빠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성경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아빠의 마음이다. 이제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렴.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그리고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아빠는 그것을 따라줄게, 허락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딸이 할로윈 퍼레이드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가지 않았어요. 이게 아름다움 아닙니까? 이게 사랑 아닙니까? 보세요. 아빠는 어떻게 하고 있죠? 딸을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빠를 존중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강요하고 내 멋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을 뭐요? 존중해주고 그 사람도 나를 존중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난 널 사랑해 반대말이 뭐죠? 설교가 너무 길었나요? 다 까먹으셨습니까? 다시요. 난 널 사랑해의 반대말이 뭡니까? 역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옛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딸랑딸랑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자, 옆에 분 보시면서 딸랑딸랑 종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분하고 다시 딸랑딸랑 종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그리고 이미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 모두 딸랑딸랑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음 남아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라크라 센터에 위치한 부림 장로교회 윤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부림 장로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818-249-3001 818-249-300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3561 푸틸 블러버드 라크레 센터에 있는 부림 장로교회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나성서보교회 서건호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은혜로 받은 복음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 중의 하나로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갈라디아 남쪽 지방에 세워진 교회들을 향하여 보냈던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의 책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이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그런 표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 인사말에서 바울의 다른 서신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로 가득합니다.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도 그 고린도 교회를 소개하면서 얼마나 화려한 미사오구를 표현해서 교회를 소개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리고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 대상을 향하여서 수신자를 설명할 때 이렇게 길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의 서문을 보면 바울의 말투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좀 말투가 퉁명스럽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3장 1절 말씀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아주 책망조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와 어떤 관계 있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까? 6장 17절도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런 표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이유는 6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다른 복음을 받고 예전에 전해줬던 사도 바울의 바른 복음에서 속히 떠나서 믿음의 변질을 가져왔습니다.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그 눈이 멀었다가 다시 회복되면서 아마 눈이 굉장히 불편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눈병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보면서 할 수만 있었으면 내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고 싶다, 그럴 만큼 바울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서 분위기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바울을 그렇게 사랑하던 교인이 바울의 사도직까지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전해 듣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입니다. 진리에서 떠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그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의 음성이 뭔지 함께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그 배경을 우리가 알면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잠시 쉬면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유대인에게 국한되어 있다.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인 유다 백성만,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이나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면서 이방어를 향하여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 생각에는 이것이 이루어질까라고 했는데 성령이 오시자 실제로 이런 일들이 눈에 보이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소망을 가졌는데 그만 또 소란스러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유대주의자들 중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까? 그것은 아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믿음 외에 뭔가 더해져야 되는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해지게 되면서 자꾸만 뭔가를 더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모여서 아니다, 진정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결의를 보는 바로 그때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바울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런 일들처럼 갈라디아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로 들어가서 잘못된 복음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도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만들고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도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할례를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잘못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욥바에 머무르던 베드로도 어느 날 지붕 위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큰 그릇에 여러 가지 네 발 달린 짐승의 모습이나 기는 것과 나는 것들이 거기에 가득 담겨져 있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걸 깨끗하게 했으니 너희가 먹으라. 주님, 나는 오늘 이날까지 이렇게 부정한 것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지만 깨끗하게 했으니 먹으라 라고 하시면서 그 환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을 향하여 선교의 문을 여신다는 바로 그 뜻이었습니다. 잠시 후 베드로는 고넬료에서 보낸 사람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입니다.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이 그 집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놀라운 것을 또 하나 결정했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에 복음이 증거되는구나. 이방인들도 주께로 돌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도 다른 복음을 듣고 믿음에서 떠나는 이하를 보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존귀 여기게 되려 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했던 바로 그가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에 고통을 주려고 좋지 않는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이러나 저러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면 나는 이것을 두고 기뻐한다 라고 했던 분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맨 먼저 서신을 하면서 나의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려내신 하나님이 내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다 증거하는 일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부득불할 일이다.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면서 오히려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보면 헬라인이나 그리고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나는 다 복음에 빚을 진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만 증거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그 맨 서두에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이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의 변명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때문에 그는 사도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변호하며 변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정통성, 진실성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면 듣는 사람이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전하는 말씀은 진리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온전치 못할 때에 오히려 그것은 가림이 되고 또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나 아나니아나 그리고 바나바에 의해서 어떤 교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부활케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직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눈이라도 빼어서 주고 싶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했던 말이 쉽게 그렇게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도라는 직분은 계승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직분이 바로 이 사도라는 직분입니다. 특수하고 특별한 직분입니다. 사도직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면서 사라진 직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알기로 바울이 활동할 때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도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칭 사도다라고 하며 그의 사도직을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 주님으로부터 사도 직분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은 중요한 체험을 했습니다. 먼저 회심이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빛으로 다가왔을 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기까지 나를 추적해 오신 당신의 존재는 누굽니까? 그 질문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생각했고 열심으로 살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는 열심이었습니다. 여기에 그는 주님을 만나면서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부터 직접 복음을 전수받게 되고 주님이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깁니다.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가서 나의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하는 바로 그 직분을 받게 됩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던 그는 확신 있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나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도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강조하는, 자기의 사도직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으로 향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회방되지 않도록 그는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까봐 염려를 했습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전하는 사람의 능력과 조건과 상관없이 성령에서 강력한 능력으로 사람을 회복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로 보면 복음의 능력은 변함이 없지만 복음은 진리지만 전하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때로는 위축받기도 하고 조롱받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음마저 잘못된 것으로 여겨서 듣지 않으려고 할까봐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그렇게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을 비추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믿는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가 믿는 복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은, 그 복음은 너를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우리의 삶을 자세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복음 그 자체는 변함이 없는 완전한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른다는 우리의 삶에 따라 많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직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확신을 바울이 가졌듯이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는 것도 사람에게 비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확신이 분명히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내게 직분을 맡겼나 여기에 따라서 그것에 충성하고 반응하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선택했다면, 내가 싫으면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은혜로 이것을 맡겨주셨다면 어찌 내 감정 따라, 내 상황 따라, 형편 따라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분을 끝까지 충성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맡겨주신 그 사도직 때문에 고난받고 그리고 매를 맞은 일이 몇 번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겼어요. 은혜로 맡겨진 직분이라는 이 사명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비즈니스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신앙과 관련 없는 일이 아닙니다. 칼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일은 성직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쁨 되게 한다면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맡기셨다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을 때 그 일에 열정이 있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 얻는 자가 더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러면 그토록 전하라고 했던 바른 복음, 그가 전했던 복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유대주의자들은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음 외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뭡니까? 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여기에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속죄에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졌다라고 할 때, 이 건졌다는 말은 어떤 장소에 단순히 옮겨졌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힘과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로 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한 성품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으니 복음은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쁘거나 우리가 잘났거나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이 사랑을 베풀어주면 앞으로 어떻게 살겠지,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미래의 소망이 있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조건과 상태와 상관없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 속에 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조건과 자격을 얼마나 까다롭게 따집니까? 그 조건에 맞춰 보려고, 부응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수고합니다. 그래도 그들이 원하는 자격의 기준에 미달된다면 자기의 수고와 상관없이 외면당하고 버림당하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격을 맞추려고, 조건을 맞추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그만 외면당하고 버림당해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위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상처를 하나님께서 다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복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세상에서 억눌림과 좌절, 낙심, 마음이 상했을 때에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좋은 조건, 화려한 시설에 그렇게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과의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가 주는 선물입니다. 은혜가 주는 열매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 아래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평강을 우리가 다 믿음으로 받고 그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는 조건과 자격에 맞추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평강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5절에 보니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사람들은 사람들로 통하여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목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실 만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영광과 관련되고 나는 영광 받을 만하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라고 할 때 영광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삶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삶,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10절 말씀에 쉽게 우리에게 와닿게 표현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말과 비슷한 말, 같은 말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산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멈추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살아내야 될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어 귀한 직분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 공로와 내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죄 아래 있던 우리를 은혜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이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주님,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힘껏 달려가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숙제요 과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직, 오직 복음만을 이 땅에 전하기를 원했던 그 사도 바울의 거룩한 열정, 우리 모두가 갖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서부교회 서건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나성서부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의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23-939-7323 323-939-7323번으로 문의하시거나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나성 서부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주님 주신 세계명. 찬양 집회 소식입니다. 오늘 6월 5일 주일 오후 2시에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이신 이윤수 목사님을 초청하는 간증과 찬양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으로 외롭고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달했던 이윤수 목사님의 찬양 집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에 위치한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프레이즈 교회로 6월 5일 주일 오후 2시까지 오시거나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제공하는 이 새벽을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참 외로울 때 주님께서 다가와 내 마음을 위로하시네. 따뜻한 주의 손길 언제나 내 곁에 계시